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아주 멋진 작품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모든 화가의 꿈이 그러하겠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실력이 들었을 때는 화폭에 자기만의 것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들을 보면 처음에 어릴 때는 있는 그대로 아주 잘 그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를 거치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변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피카소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피카소는 원래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10대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건 도저히 10대 아이가 그릴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던 피카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길이 바뀌게 되고 자신의 것을 거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보면 조금 웃기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자신들의 폭탄을 실험하느라고 이제 폭격을 했죠, 스페인을.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림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말 등에 창이 꽂혀 있는데 되게 웃기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절규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긴데 임신한 여인들이 이제 절규하고 있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은 여기저기 막 그려놓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알면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피카소는 그림을 그렸죠.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결코 웃기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막 이상하게 도대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가 막 여기 붙어 있고 저기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이것을 다양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막 그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릴 때 저는 피카소를 무시했습니다. 피카소를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딱 사라졌죠. 왜냐하면 대단한 화가였고 그는 차원이 다른 것을 거기에 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도 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액체 호모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액체 호모는 뜻이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을 이런 뜻입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요? 빌라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다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을 이것이 액체 호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쳐다보고 계시죠? 저런 형태의 그림을 보라 이 사람을 액체 호모라고 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기도 레니의 작품을 보면 젊었을 때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하면서 액체 호모라는 작품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화가가 나이별로 다르게 그리는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을 이어서 보면 뭐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죠? 똑같은 작품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 담기기 때문입니까? 인생이 담기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그림의 풍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화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살기 편안한 조그만 집과 정원이 있었고 산새들이 지저귀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냐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느 날 집을 떠났어요.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이죠. 더운 사막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자세히 살피는 거였어요. 처음 가본 곳이기도 했고 또 신기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 주변 풍경들 또는 건물들의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자기 마을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세히 살폈죠.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갔어요. 바닷가였습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달랐어요. 또 자세히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다 싶은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세계 곳곳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폈지만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림 속에 행복을 담고 싶었어요. 그림 속에 기쁨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나 풍경이 있었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몸도 좀 안 좋아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했던 주변 환경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원이 새롭게 보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너무나 새로웠어요. 저렇게 아름다웠는지 저렇게 이뻤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집안이 너무나 아늑함을 느껴요. 내가 살던 집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담고자 했던 행복과 기쁨이 화폭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화가처럼 생각할지 모르죠. 답답하다, 괴롭다, 뭔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고 싶고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저 먼 곳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변이 변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변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변화되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뭔가는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든 내 주변이 변하든. 그런데 주변이 안 변하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써보지만 변화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변화되려고 애를 써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없죠. 상실 중에서 영원한 상실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뭐가 끝나요? 생명이 끝나죠. 이보다 더 큰 상실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슬프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우울함이죠. 상실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픕니까?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생각난 것은 그래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자 하면서 여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었죠.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뭘 전하라고 하셨죠?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레아는 어떤 곳이었죠? 갈릴레아는 제자들이 살던 곳이었죠. 예수님의 주 무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다니던 곳. 그래서 갈릴레아는 제자들 대부분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미 이전에 살았던 갈릴레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갈릴레아가 이전의 갈릴레아가 아니라 어떤 갈릴레아가 돼요? 새로운 갈릴레아가 된다는 거죠. 갈릴레아를 하도 외치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릴레아, 갈릴레아. 어쨌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계약을 누가 맺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파스카라는 것이 새롭게 또다시 이루어지지만 형식은 똑같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이제는 어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파라오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맞배를 치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모든 맞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죽음의 천사는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그것을 거르고 지나갔죠. 그래서 거르고 지나가다가 뭐예요? 이게 파스카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죽음,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계약을 맺어요? 새로운 계약, 신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아주 전혀 이질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던 곳, 어쩌면요 우리는 살던 곳에서 고통을 느낄지도 몰라요. 슬픔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익숙한 것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슬퍼합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슬퍼하진 않죠? 누구 때문에 슬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소중하면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근히 뭘 바래? 익숙한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죠. 왜? 이미 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환경에서는 안 돼. 너무 익숙하니까 뭐합니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기를 바래. 이 사람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이전과 다름없는 곳이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느님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족하면서 살아도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신다면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안 좋은 걸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눈을 갖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냥 행복해요? 때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슬퍼요, 안 슬퍼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도 더욱더 슬피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때? 무너지죠. 나 이것뿐이 안 되나?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에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말을 되뇌이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하면서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내 무너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약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고요, 변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무너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맡기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졌음을 깨달을 때 비록 힘들고 아파도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은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도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차를 하면 얼마나 가요? 세차하면 깨끗하죠? 근데 얼마가? 한 달 지나서 내가 세차했는데 왜 지저분해졌지? 이거 어떡하지? 세차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차가 깨끗해져요? 어떻게 하면 돼? 또 하면 되지.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또 의탁하면 되지 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옛날에는 짜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게 보였지만 이제는 뭐가 보여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보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갈릴레아로 돌아간 제자들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누구와 함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치 그 화가가 10년 동안 세상을 새롭게 살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못 보지만 더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